오늘은 다니엘서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3년이 되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지 통치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침공이었습니다. BC 605년에 첫 번째로 쳐들어오고, 앞으로도 이제 나중에 두 번 더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를 파멸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침공 때에 여호야김 왕을 잡아갔어요. 그것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그릇들을 다 빼앗아 가가지고 그 신할 땅은 바로 이제 바벨론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죠.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전에 두었습니다. 원래는요, 이렇게 바벨론 이제 외국 이방 나라가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신의 형상을 가져가요. 그래서 자기 신전에 둬서 복종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그 성전의 그릇이라도 가져간 거예요. 그릇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손에 유다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넘겨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넘겨주셨냐면요, 유다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고 세상 우상 섬기니까 정신 차리라고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세상 우상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미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강대국들을 섬겼어요. 무슨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강대국들을 섬기면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바벨론에게 넘겨주셔가지고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섬겨야 될 거는 그게 아니다.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에 미혹되면은 우리는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또다시 세상 섬기고 거기에 이제 마귀 정신 팔려버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던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셔가지고, 돈을 섬기면 돈 때문에 망하게 하시고, 사람 섬기면 사람 때문에 망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의지하고 사람 섬기면 안 돼요. 사람. 지금 바벨론을 섬겼잖아요, 유다가. 그럼 이건 뭐냐면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섬긴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돼 있어요. 보이는 사람을 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섬기면 그 사람 때문에 뒤통수 맞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요, 우리는 그렇게 깨지고 박살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의 매운맛을 보고 깨지고 박살납니까? 하나님 대신에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돈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그 고통에 넣으셔가지고 우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갔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왜냐하면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똑똑한 사람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환관장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왕궁 책임자예요. 아스부나스에게 그 잡아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똑똑한 사람들, 그런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갈대아 사람은 이 바벨론의 최상위 지배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최고급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 사람으로 이제 만들려는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사람을 뽑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사람을요,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잘난 사람 뽑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어디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건강해야 되고 머리도 똑똑하고 외모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죽어라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뽑히면은 그다음부터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능력 안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는 모든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부르셔서 능력 주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으면 그때부터는 참으로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가요. 세상의 종으로 살면은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오로지 하나예요. 세상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뽑아와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 소년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그 바벨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다 5절 보니까 왕이 또 왕의 음식하고 그 포도주에서 날마다 이제 3년을 그걸 쓸 것을 줘서 3년을 기르게 했어요. 이 왕의 음식은요, 그 원어는 고기로 된 음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로 된 화려한 음식, 값비싼 음식을 이렇게 먹이게 한 거예요. 이 유대인 소년들에게. 그 왜냐하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할 때 값비싼 음식을 사주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돈을 받지 말아야 돼요. 내가 대가 없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유 없이 돈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지배와 조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소년이 3년을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 이들은요,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에 끌려왔어요. 이국 땅으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집중, 이 바벨론 사람으로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28일만 하면은요,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이 소년들은 이 신앙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뽑힌 그 네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또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셨다. 다 신앙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 네 소년들이 왜 신앙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들의 부모님이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부모는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관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소년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신앙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바벨론 신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또 하나냐는 사드락은요, 이거는 달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또 메삭이라는 이름은 아프신 것 같은 분은 누구인가. 아벳느고는 뭐예요? 느보의 신, 느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까지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이 네 소년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소년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 바벨론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대적인 것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에요. 근데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섬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이렇게 네 소년의 신앙을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죄악 세상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의
우리에게서 그 신앙을 파괴하려고 우리를 철저하게 공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세상의 학문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파괴합니다.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진화론에 물들여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문화 이런 것은요 다 그 이방신 숭배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요 다 거기서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서서히 이게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이 우상숭배자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참 그렇게 되면은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영혼은 다 우상에게 팔려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요 특히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과 새소년, 이 10대 어린 소년들을 이렇게 신앙을 파괴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10대와 20대 그 청년들의 그 신앙을 파괴하려고 지금도 사탄은 정신없이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이 사탄의 음모를 눈치채고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깨어 있었어요.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 바벨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나의 신앙을 깨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간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했어요.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게 뭐냐면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음식은 이제 그 고기들인데요. 그거에 다 이방신 숭배했던 그 음식들이에요. 그걸 이제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 왕에게 바쳐진 음식들에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그런 짐승들도 있고 피를 빼지 않은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정말 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잖아요? 그 소년 10대. 이 어릴 때는요, 순수하기 때문에 신앙이 정말 강한 거예요. 순수한 거에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가면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10대들을 잘 키워야 돼요. 신앙으로 잘 키워야 돼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왕의 음식 안 먹겠다. 왕의 포도주 안 먹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새파랗게 어린 포도주제 지금 바벨론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환관장이 또 자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건방지게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요 다니엘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 멀리서 끌려와가지고 부모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런 마음이 막 애처로운 마음이 드니까 다니엘을 건방지게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왕에게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하나님이요 환관장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신의 그 계획,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이 지금 좌절됐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너무 그 의지가 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다니엘은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또 이제 기회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환관장 밑에 이제 감독관이 있어요. 이 네 소년을 직접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한 거예요. 시험 삼아서 열흘만 채식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열흘만 채식을 하게 하는 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감독관도 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정말 채식만 했을 때 정말 얼굴이 정말 좋아지나? 참 이제 그거 보고 싶으니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또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의지가 우리는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만 강하면은 또 하나님은 거기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소년들이 정말 열흘 동안 채식만 했어요. 그런데 열흘 후에 봤더니 정말 이 채식만 한 이 소년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내 소년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을 따라 살려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세요. 신앙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 소년을 보세요. 지금 꼼짝없이 신앙에 파괴될 그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니엘이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의 따르는 신앙으로 살리라.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세상을 탓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새소년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 소년들도 했던 거예요. 시험이 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구원의 동아줄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천개의 낭떠러지,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의지만 강하면은요, 꼭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도 여태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따르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의지만 강하면은 우리는 수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결국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내 소년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17절에 보시면은 이 내 소년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는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까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의 그 교육이 끝난 후에 다 이제 소년들이 섰어요. 왕 앞에 이제 섰을 때 이제 왕이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이 네 소년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이라는 거는 마술사나 점성술사입니다. 바벨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똑똑한 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 당신을 내 대한 그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시험이 와도 그렇게 그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탁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그냥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도 보이고 앞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이고 엄청난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것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 많이 해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요, 매 순간 넘어져요. 매 순간 마귀한테 미혹당해가지고 넘어지고 소경처럼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함을 경외하고 여기 시험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자녀는요, 아주 잘 돼요. 정말 똑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은요, 이 내 소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의 원문에는요, 이들 소년 중에 4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소년들 중에 이 4명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4명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잖아요. 이들만 이렇게 탁월한 지혜를 받은 거예요. 나머지 4소년들은 그냥 신앙을 타협해버렸어요. 그냥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4소년들은 그냥 그런 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자와 신앙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는 그 인생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시험에 와서도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요, 시험에 와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굉장히 탁월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이 박쥐신앙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이 박쥐신앙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21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왕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궁의 고위 관리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고레스 왕 원년은요, 이게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원년으로 이 7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70년 동안을 여기 이 왕궁에서 고위 관리로, 나중에는 이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70년 동안 다니엘은 그렇게 바벨론에서 총리의 역할을 했을까? 바벨론은요, 평생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그가 70년 동안 이방인의 나라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지만은 나이 들면은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고 살다가 성공하면 또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한결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신실함을 평생토록 지켜야 돼요.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하고 내가 유리한 대로 포기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다니엘은 두 개의 세상을 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바벨론과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오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럼 천국으로 가는 그 사다리는 기도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비결은 간단해요.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신앙의 친구들과 뭉쳤기 때문이에요. 그는 혼자서만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새소년과 뭉쳐서 합심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뭉쳐야지만 강하게 되는 거예요. 뭉쳐야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났다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허물이 있어도 용납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뭉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서로 비난하고 싸우면 같이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이요, 신앙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면 이 신앙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신앙은 그냥 저절로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건 하지 않겠다. 내가 요거는 또 하겠다. 이거를 딱 결단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또한 자신의 육신의 정욕도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 10대 나이에 참 그때는 뭐예요? 혈기왕성하니까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맛있는 고기를 포기하고 그는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우리도 내가 신앙을 지키려면요, 내 욕망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절제해야 돼. 내 욕망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화려한 거, 좋은 거, 편한 거, 또 뭐예요? 인류, 고급,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화려하고 편하고 고급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면은 사탄 마귀의 미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망을 절제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다니엘이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켰냐면, 수 있었냐면은요, 다니엘은요,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내 영혼을 더럽혀지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영혼을 더럽힐 것 같으면 우리는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점점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을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소년이 바벨론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